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 한 가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 선택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할 것 없이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두 번 생각해도 다행스럽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믿어지게 됐다. 강요의 의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맹종도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 너무너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한 그 선택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비슷한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도 기복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소원 성취가 목적인 것이죠. 자식이 잘 되게 비는 것, 돈 잘 벌게 비는 것, 이런 것이 기복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말라지고 꽃도 잠시 피었다가 떨어져요. 그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 그 영광도 꽃과 같은 존재다.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자체에 신뢰해서는 안 된다. 사람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를 잘하고 귀한 자녀이지만 자녀를 의지할 수 없고 부모가 존경스럽다 하더라도 부모를 의지할 수 없고 권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신앙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그는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은 우상도 아닙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 보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과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우상은 의지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치, 진리, 신앙, 문화, 종교 등이 각각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두가 다 진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생각은 배타적이고 좁은 시각이다. 다양성과 관용, 평화를 강조하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신앙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사람을 신봉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을 믿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숭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를 믿어야 된다 했어요. 주. 이 세상에 주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종교도 주가 될 수 있고 사람도 주가 될, 우상도 주가 될 수 있고 건강, 사람도 주가 될 수 있고 돈도 주가 될 수 있는데 성공과 명예도 주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믿어야, 건강을 믿어야, 사람을 믿어야, 이단을 믿어야, 우상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왜? 그가 주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말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는 것, 애정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입니다. 저는 나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어디에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내가 가장 주시하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상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성공도 일도 그 어떤 사상도 종교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저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저에게서 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가족을 빼앗아가고 다 뺏어간다면 딱 하나 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빼앗아가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해야 할, 진짜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주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봉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의미한다 했죠.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란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의 이름이고 직분은 대통령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킨 이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특별하게 구별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분이 있습니까? 내게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주신 이가 있습니까?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특별히 구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로 믿었고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베드로의 지식도 아니고 베드로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이것은 혈육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천지 차이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원숭이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은 번식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사람과 짐승은 번식이 안 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교합해서 새로운 종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손은 번식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인간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호랑이와 사자는 교합할 일이 없대요. 그건 비슷하지만 종이 달라.
그래서 그는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아주 애완견 작은 강아지든 큰 사자같이 생긴 개든 같은 종이에요. 사람과 짐승은, 사람과 원숭이는 모양이 비슷하다 해서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종 자체가 달라요.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강아지가 아무리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강아지가 아기를 태어나게 못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낳을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에게서 아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강아지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이 나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 네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크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성령은. 이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았던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것을 믿고 그 실존자를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면. 근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다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다. 이 성령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여기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성령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님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실제의 영, 실제가 되게 하는 영.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버려, 참이 되어버려,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이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하나님, 경험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살펴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성령님을 믿는데 어떤 걸 믿냐? 첫 번째, 죄 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 되어졌단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노예 시절에는 노예가 팔리고 사고 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노예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렸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렸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돈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속량. 사탄의 자식이었고 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사버렸다. 그것이 죄 사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왜 죽냐면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있어요. 여러분의 음식 먹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기질, 성향,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부모가 사랑이 많은 사람,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부모가 남을 허구한 날 비판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부모의 유전자를 받게 되고 부모의 기질, 성향, 그 사상, 그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도 있고 부모에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달라요. 집안의 내력들이 다 있어. 부모가 음란했으면 자녀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돈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 자녀들의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자녀들에도 그 이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배어버렸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벗어나고 싶은,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온 그러한 죄, 또 내가 스스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사람의 진짜 참된 자아 실현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원죄가 부모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까지 나도 모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그러한 가정에 좋지 않은 악습과 기질을, 그 저주를 어떻게 해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보니까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어요. 묵은 죄도 있어요. 오래된 죄도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오랜 시간 지나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야 해결이 되는 그런 오래된 죄가 있어요. 쉽게 벗어나지 않은,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않은,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때 에라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가 어떤 죄냐면 나를 포장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사랑 못하는 그런 감추인 성향인 겁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 속은 감추고, 이러한 숨은 죄가 있다면 오래된 겹겹이 쌓여있는 나의 기질이 되어버린, 나의 성향이 되어버린,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제사함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심겨진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단으로부터 왔고 부모로부터 왔고 나의 어떤 외식적인 것, 남한테 감추면서 행동했던 그런 성향들에 의해서 심겨진 좋지 않은 습관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뽑힐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어떤 술수로, 나의 임기응변으로 가려놓은 것,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기질들,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뽑힐 것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향이 심겨지니 새로 심어야 돼요. 쓴뿌리들은 뽑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속이 깨끗게 되고, 예수 생명에 의해서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질, 성향, 성품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게 계속적으로 빚어가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성향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 씻어주시고, 씻어진 자리에, 깨끗게 된 자리에, 청소된 자리에 새로 깨끗한 것을 자꾸만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으신 적이 있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부활로 우리의 제3이 확증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많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생겨난 성품, 예수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생명, 그것을 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 속에, 성량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는 그냥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러려면 먼저 죄 사해져야 됩니다. 우리 더러워진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지기만 하면 안 되고 깨끗해진 자리에 깨끗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심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은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 용서만 간신히 받겠지만 예수 생명은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그 죄 용서가 확증됐다. 영수증으로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인간을,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해서 훈련시켜서 닦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 피로 씻은 다음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 생명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예수 생명이다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포장한 생명도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내가 행동하려 하다 보니 반대의 성격이 나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성향과 기질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예수 생명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생명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였습니다. 영생을 얻어야만이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자기 기질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다 빼빼 마른 사람은 있고 천국은 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숟가락이
똑같은 숟가락이 있는데 엄청 길어. 내 키보다 더 긴 숟가락을 다 들고 있는데 지옥에는 다 자기만 먹으려 하니까 하나도 못 먹으니까 빼짝 마르고, 천국은 서로 먹여주니까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더라. 천국은 다 예수 생명으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 생명이 없죠. 자기의 타락한 기질로 사는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은 이 타락한 생명으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예수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한 가지,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주 예수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집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성향과 기질,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안 돼요.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의 내력에 내려오는 그런 성향, 기질적인 것까지 완전히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고 우리 함께 살아가실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겹겹이 쌓이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면서